오늘 말씀 제목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안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에게 힘을 내고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물과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달 이상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물을 먹고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과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치 육신의 양식과 물과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말씀과 기도가 내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41절 말씀에 시험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시험에 드는 이유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의 그러한 괴롭힘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나 또 이 삶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강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해야 산다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내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확실히 내 영혼이 잘 되게 돼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 수 있듯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에 다윗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가 확실히 있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병들게 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주제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식이 말씀이 우리가 양식이라면은 기도는 생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가 함께 우리는 먹어야지만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쉬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쉬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이 호흡이 멈춰지면은 우리는 숨을 멈춰서 죽듯이 기도라는 것도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호흡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유가 뭐냐면은 심장이라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심장이다. 이 심장은 잘 때는 이 심장도 잡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잘 때나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은 죽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 기도는 심장과 같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 영은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현대의 성경인데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못 얻어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못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못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하면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뭔가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는 옛날 이 싸움할 때에 이제 고대사회, 중대사회에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칼과 활 뭐 이런 거로 싸웠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한 얘기는 갑옷을 입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과 이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 같은 거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칼을 들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방어를 잘하면은 전쟁에는 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승리는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야지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를 잘하면은 패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승리도 없습니다. 반드시 공격이 필요한데 공격이 뭐냐?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것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전신갑주를 취해라.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해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면은 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취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공격을 해야 이기지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뭘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뭘까요?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6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성령 안에서의 그 삶을 살면은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삶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내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아이가 조만한 아이가 걸어 넘어졌습니다. 못 일어나요. 혼자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부모가 옆에 있으면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나는 넘어졌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같이 다니면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라든지 가정에 있을 때라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죠. 또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이것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넓게 얘기하면 기도라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은 넓게 얘기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말이잖아요. 전에 제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 말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넓게 얘기하면 평소에 쓰는 언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1시간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시간 기도한 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할 때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더 기억하실까요? 여기 1시간 앉아있는 그 기도를 기억하실까? 아니면 평소에 쓴 몇 시간 동안 떠들면서 욕하고 비방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듣고 계실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겠지만은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1시간 그 기도는 결국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삶 자축의 삶 가운데에 들어지는 삶, 성령 안에서란 얘기는 어떤 뜻이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주님 보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쓰는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받았고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가 늘 분노하며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늘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평소에 쓰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렇지만은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씨앗이 심겨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씨앗만 심으면 끝납니까? 뭐를 줍니까? 거기에 물을 주잖아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 않으면 이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겁니다. 자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쓰는 언어는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좋은 말을 통해서 물을 줘서 이 기도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은 불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기도를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은 평소에 쓰는 언어가 늘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 며칠 전에 어떤 프로를 봤습니다. 직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쫓겨나게 되었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시사 프로입니다. 시사 프로. 어떻게 그것을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고소를 당하고 내가 직장에 쫓겨난 것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모함을 당해서 억울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쉽게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려움 당한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 자기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벌써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죄는 별로 크게 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근데 죄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죄 같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죄인으로 생각하지, 죄를 지었다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냈습니다. 근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간음한 여인, 더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느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입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을까요? 적게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1번 죄를 많이 짓는다. 2번 죄를 적게 짓는다. 3번 죄를 안 짓는다. 제 1, 2, 3번 중에 제가 어떤 쪽에 속할까요? 모르죠. 여러분 몰라요. 제가 많이 짓는지 어떻게 합니까? 안 봤으니 모르지.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니까 설마 죄를 많이 짓겠어. 저도 뭐 조금 짓겠지.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설마 크게 죄를 짓겠어. 그냥 죄를 지어도 남 욕하는 거 얼마나 하고 그 정도 죄를 짓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바라봅니다. 그런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가끔씩 사건 터지는 거 보면은 교회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로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상관없는데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래서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말씀이 좀 긴데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지내죠.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물은 이제 태워드리잖아요. 태워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좋은 것이 있고 좀 덜 좋은 것이 있습니다. 태워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좋은 것을 주지 않아도 어차피 태울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덜 좋은 것을 어차피 태워버리면 태워서 없앨 건데 굳이 좋은 걸 드릴 이유가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뭐 수요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금요일 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년 52주입니다. 52번을 예배를 드려요. 오늘 내가 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뭐 열심으로 헌신한데 마음으로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 우리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못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설마 되겠어?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뭡니까? 잘못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잘못을 모르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은 것을 못 드린다면 주님께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내 형편상 내가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아마 주님께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 화가 나셨는지 10절 말씀에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그 당시 때 예배가 너무 가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귀찮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도 주일이구나. 가기 싫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혹시나 또 예배 안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뭐라 하지 않을까? 또 뭐라 또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점점 되어버리고 있진 않았는지.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해봐 그런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짧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에 따라합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안 해서 유혹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원인은 많아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져서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 원인은 내가 기도했다면 힘든 건 있어도 시험에 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4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좀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는 주님 이걸 좀 안 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이제 경험한 건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작은 교회 이제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은 교회인데 교회가 몇 명 되지도 않은 교회인데 서로 막 성도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뭐 다투고 뭐 성도도 20,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몇십 명 되는 작은 교회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상처받고 답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내가 이 문제를 성도들의 문제는 뭐 목사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는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 이제 금식 기도는 물만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아마 이 마지막 결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단식 물도 안 마시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릴 때였으니까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 당시 때 경험한 게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싸울까? 어떻게 욕을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러 갔는데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죽게 내버려 뒀느냐? 잘못은 성도들이 잘못했는데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은 성도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 왜 데려가셨는 거야 하면서 뭐 화가 막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어머니의 말 한마디. 야, 너 목사가 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 죽었는데 그럼 보통 어머니가 야, 너 목사 되지 마라. 내가 목사 사모돼 봤더니 야, 목사는 할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네 아버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야, 너 목사 되지 마. 돈 많이 벌어. 차라리 장로가 되든지 성도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목사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목사가 되라 그러죠. 그 어머니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다 죽는 영광을 누렸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목회 열매를 거두지 못했으니 너가 거두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사가 되라는. 근데 자기는 목사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 길을 걷질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잘 됐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고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시고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는 기도하는 영광, 기도 죽는 영광은 누렸지만은 목회에 대한 것을 못했는데 네가 하라는 그 응답처럼 그렇게 잘한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갔더니 좋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이 길이 우리는 돌이킬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쭉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지선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TV에 가끔 나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TV에 가끔 나오는데 젊은 대학생 시절 때 음주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불이 나는 바람에 차에 온몸에 전신 화상이 입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나면 뭐합니까? 온몸이 다 불에 타서 얼굴도 흉측하게. 그래서 옛날 ET라고 막 놀렸죠. 애들이 ET처럼 생겼다고 해요. 얼굴 다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이나 그는 삶을 끝내려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을 포기했대요. 거울 볼 때마다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사고나기 전에 굉장히 미인이었거든요. 나중에 인터넷 보시면 그 옛날 사진이 나와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부터 흉측한 얼굴이 됐는데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온몸은 고통스럽죠. 근데 이 자살을 하고 싶었지만 몇 번이나 죽고 싶었지만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얼마 전에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소망이 생겨요. 죽고 싶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든 없든 따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온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